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아무리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거나 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쯤에서 모든 걸 놓고 싶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날을 맞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이제 무엇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적국인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적국의 땅에 그 블레셋 땅에 와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 18장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그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사울을 섬기고 충성했음에도 그는 이제 억울하게 도망자 시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유다 각지를 떠돌면서 막 동굴에 숨어 지내고 막 굶주리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나 생각하는 그 지쳐 쓰러질 만한 일들을 다 겪는 중이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다윗은 하나님을 늘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좀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도 사람이었기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몸이 지치자 마음도 약해졌고 두려움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뜻을 묻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 두려운 감정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적국인 블레셋에 이제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드 왕인 이제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차기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지금 이제 적국에 기대어서 거짓말과 이제 장캐로 살아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절하지를 못하고 함께 출전을 하는데, 근데 이 전쟁에 만약에 정말 다윗이 참여를 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조차 잃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우심으로 간섭하셔서 그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를 돌려보내게 되죠. 다윗은 겉으로는 이제 아기스 왕에게 굉장히 아쉬운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안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이제 시글락 성을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거의 하루에 약 40km 정도 이제 행군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사실은 싸울지도 모른다는 좀 긴장감도 있었을 거고 무거움으로 인해서 좀 많이 지쳐 있었고 배도 고팠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웠을지도 모르죠. 집에 가면 이제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반겨줄 거라는 어쩌면 좀 평범하고 소박한 그런 안식을 기대하면서 시글락의 성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었어요. 마을은 이미 불탔고 집은 무너졌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죠. 이건 단순한 이제 전쟁의 흔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진 장면이었어요. 이전에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이제 진멸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간 틈을 타서 이제 습격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상상이 해볼 수 있나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불이 타고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마주하며 웃으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보금자리가 불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전쟁 영화만 봐도 그 비참함에 실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이 장면 또한 그 어떤 말로도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 충격과 그 무력감을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실 강한 전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하늘이 무너지듯 이제 엎드려 계속 울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울음이 곧 분노로 바뀝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말렉 사람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지 이 상상만 해도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결국 그 분노는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다 다윗 때문이야. 우리가 그를 따라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러니 그를 돌로 치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지도자로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보다 더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자신도 두 아내를 잃어서 너무 슬픈 상황인데 이 공동체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아마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시글락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거고 자신의 꾀로 살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이 참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무너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앞에는 사울이란 적이 있고 뒤에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절망의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뭐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오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힘을 말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입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하듯이 삶의 실제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경험해온 그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이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았어요. 가족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했고 시글락은 여전히 불탄 폐허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싶다. 지치고 지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복한 이유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한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수없이 위험한 순간들에서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심지어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였던 그 순간에도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한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억이 다윗의 현실을 당장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IMF 위기, 외환위기 사태란 거 이제 태어나진 않았지만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좀 지나고 중학교 될 때쯤이었는데, 그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이제 많은 가장들이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흘러나올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시기를 겪으셨고요. 제가 7살 때부터 두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좋으면 저희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진짜 날개를 단 듯 엄청 잘 됐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낡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단독주택 아버지가 짓고 이사도 하고 마당도 엄청 넓었었고 주말마다 가족여행을 다니는데 전국에 안 간 곳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장로님이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교회제. 근데 그분이 저희 이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걸 알더니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말도 되게 뇌리에 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건설 경기가 먼저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이제 무너졌어요. 공장은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그 문 닫힌 공장에 홀로 나가면서 이제 나가서 주무시고 말없이 좀 버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밭에서 이제 일군 그런 농작물 이제 팔아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갈 때였어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 그때 기도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시더니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먼저 시부모님이죠.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신 이야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하면서 교회에 나가셨기 때문에 아직 집안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제 저희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장 그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뭐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막 이렇게 계속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저희 가정의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다시 돌아왔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순종이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가장 큰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그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마치 용기라는 것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스스로 뭔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물을 파듯 뭔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용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짜 용기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도 아니라 진짜 용기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 그리고 나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 그 인도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절망의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시글락이 불타고 백성이 그를 돌려치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이제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을 아말렉을 쫓기 위해서 급히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 슬펐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막 죽이려 했지만 그 감정에 따라 먼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그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근데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너무 다급하고 벌써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행동해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고 이제 모든 전리품들도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앞서서 사울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무엘 13장에서는 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 이제 그 제사장이 오는 것이 지체되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격이 안 됨에도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8절에서 거의 그게 최고점에 달하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너무 두려웠던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지 않으시자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밤에 위장까지 하면서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에게 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쌓여가는 불순종 앞에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과 여론에 따라 결정했던 거죠. 즉 겉으로는 뭔가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란 느낌이 들 때 있고 어떻게 듣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음성을 기대할 때가 많죠. 이 사람과 결혼해라 라든지 이 사람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봐라. 또는 뭔가 신비한 체험이나 뭔가 강렬한 감정을 느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실패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때 미국 갈 때 사회복지대학원에 지원하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깊이 만나면서 그 진로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왜 내려놓는지도 말씀을 주시고 그게 철저히 내가 내 욕심으로 정한 하나님 이름을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 영광을 위한 내 명예를 위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좀 내려놓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대학원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을 놓고 좀 기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하나는 이제 선교사로 훈련을 받을지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지 엄청 매우 갈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실수하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엄청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어디 가라 이런 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줬으면 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읽던 중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깊이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그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자던 중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불안했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면 선교사를 가든 신학교를 가든 다른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죄인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이미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길을 고르는가 보다 그 길을 가는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선택의 상황에서 물어봐야 할 것은 이 길이 맞네 아니나 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하는 선택인지,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 그리고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도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의지했던 시글락성은 무너졌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고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이 시작된 이 망명길에 이 무너진 그 시글락 성 앞에서 그날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그날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에게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행했던, 체험했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의 실패에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변화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는 하나님께 다시 묻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포기하고 싶은 날들을 지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가 너무 참담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억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내 상황을 당장 바꿔주진 않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견디게 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고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선택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이끌며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